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기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무크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제목은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설교를 끝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주 비유.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진주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물 비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좋은 물고기는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그물 비유. 그러니까 첫째는 보화 비유, 두 번째는 진주 비유, 세 번째는 그물 비유, 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제 천국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또 교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장농으로서 다른 사람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하루는 그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파서 이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금과 은과 무슨 거기 여러 가지 참 귀중한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시 파묻고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는 은행이 따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에서 계속 막 쳐들어 내려오고 쳐들어 올라오고, 그래서 전쟁이 많은 지역이에요. 요즘에 뉴스 들어오면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은행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남 모르게 내 밭에다가 그 보물을 썩지 않게 해가지고는 깊이 묻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어느 지점쯤에 내가 보물을 숨겨두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파가게 되니까 오직 자기만 알고 자식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얘기해 주겠죠. 그 전에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전쟁 나서 포로 잡혀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쟁 나서 포로 잡혀 가면은 그 항아리에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포로 잡혀서 멀리 떠나는 입장에 그거 보물 있다고 그러면 살려줄까요?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보물 남겨놓고. 그러다가 이제 주인도 바뀌고. 그런데 이 쟁기질 하다가 소장농이 그 밭주인도 원래 그 보물이 자기 주인이 아닐 거예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거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제 묻어놓은지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보물을 이제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한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금고에다가, 은행을 못 믿고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부산에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일본 사람이 살던 적산 가옥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디 집을 수리하다가 마당에서 금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그러대, 저기 북한의 내 고향의 밭에다가 돈을 잔뜩 묻어놨다고. 나중에 통일되면 가보라고. 근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네요. 통일이 되면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 밭에 가서 보물을 좀 캐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이 밭은, 이 보물은 무엇일까? 이 밭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이 보물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소유가 많긴 많아요. 생각해 볼 때 자기 소유가 많긴 많지만, 그러나 이걸 모든 걸 희생하고도 뭐 100배, 수백 배의 그런 수천 배의 그런 이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내 소유가 많긴 많아도 자기 딴에 그 정도 다 투자해도 이 밭을 사면은 몇백 배 나온다 이거예요. 요즘에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땅 투자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땅을 사면 뭐 몇십 배로 오른다. 무슨 주식을 사면은 몇백 배로 오른다. 근데 그렇게 돈 벌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내 소유의 가치와 이 밭에 들어있는 이 보물의 가치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 소유에 비해서는 이 보물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걸 희생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몇백 배의, 몇천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거죠. 여기 이 보물은요, 이 보화, 보물, 보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영생, 생명, 축복,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 보물은 뭐냐면요, 보화는 뭐냐면은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생명은 천하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만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부활이 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비싼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이고 이거 참 소중하고 아주 이건 비싸고 말 그대로 보물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발걸음을 인도해가지고 이 밭을 소작하다가 쟁기질 하다가도 예전에 사람들은 못 만난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쟁기질 하다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자기는 미션 스쿨에 간 거예요.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미션 스쿨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갔습니다. 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어 배우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 배우려고 청년 때에 배제학당에 가다가 영어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는데 시집 가가지고 시집에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게 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거예요. 우연히. 우리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발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개척교회. 어렸을 때 예를 들면은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계학교 있잖아요. 하계학교 때는 동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다 가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가치가 있구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여기 보면 기뻐하며 그랬어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는 표현을 못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글쎄 저기 삼층천 낙원에 갔다가 너무나 그 천국이 좋아가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소유가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집도 있지요. 또 남편과 아내와 자식도 있지요. 요즘 말하면 자동차도 있지요. 직장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것이 비싸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직장 없으면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은요, 우리 고성남 목사님 얘기를 합시다. 우리 고성남 목사님이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 계통의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학위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다 때려치고, 자녀들도 여러 명인데 이거 뭐 먹고 사나?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모님이 반대했대요. 아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 웬 날벼락이야?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와가지고는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와 부침과 그물과 고기 잡은 거 다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정신 나갔네. 뭐 먹고 살아? 예수가 밥 먹이죠?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과거에 그 소중하게 생각한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를 따져보니까. 이건 뭐 몇백 배, 이것은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이건 희생이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멍청하다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너 희생하고,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횡재야, 횡재. 몇백 배, 몇천 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자기 걸 다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이건 희생이 아니라 이것은 참 수지 맞는 거고 횡재란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귀 영화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수님 따라가면요 고난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속 썩은 줄 아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나 힘들어 못 해먹겠네. 모세가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아니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소유야.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여기는 보화야. 따져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부귀영화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은 횡재구나, 보화구나,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사도 바울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바리새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아주 지식이 율법의 박사였었어요. 가말리의 후손에서, 가말리의 가문에서, 그 학파에서 잘 배운 아주 지식, 정통, 보수, 바리새파.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 거예요. 과거에 자랑하던 거. 과거에 자랑하던 것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건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하고, 예수님 안에 금생과 내세의 온갖 축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앞에 비유와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것은 부지런히 구하고 추구하고 찾고 그러다가 진주를 만난 거예요. 앞에 보화 비유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가운데 인간편에서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여기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열심히 찾아다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어디든지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영필 씨가요, 보성고등학교 세운 분인데, 제가 보성고등학교 나왔어요. 회화동에 있었는데, 회화동 뒤에 성북동에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영필, 간송가 간송인데, 간송 전영필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고려 청자, 김홍도 뭐 그림, 또 저기 훈민정음, 며칠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런 훈민정음, 하례본 뭐 이런 것들 비싼 거. 이 간송 이분이요, 호남에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인가 이거 있잖아요. 고려 청자 이런 거 기와집 몇 채의 돈을 주고 그걸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걸 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어디든지 하여튼 귀중한 보물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너라. 돈 엄청나게 몇 배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 사람이 많이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는 구하는 거야. 어디가 진짜가 있는가? 진짜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진리를 배우려고 수천이나 되는 길을 낙타를 타고 멀리서 온 거예요. 스바 여왕도 저기 에디오피아에서 수천이나 되는 길을 솔로몬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금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통하여 진리를 배운 거예요. 진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내가 영의 양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것을 희생하는 거죠. 중국에서 그 지도자들을 가서 가르칠 때에 때로는 기차 타고 12시간 기차 타고 또는 한 40km에서 자전거 타고 그 보통이야.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요. 12시간은 그냥 옆집이야. 그런 식으로 먼 길을 성경 말씀 배우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모여오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그 성경을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힘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면서 여기도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주를 만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거야. 진주를 만났을 때 그것을 진짜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석 감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또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요새 진주가 얼마예요? 지난번에 금은방에서 시계 배터리 바꾸러 가니까 이 진주가 60만 원인데 싸게 줄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진주가 6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보석이 귀한 시대에 진주, 요새는 모조가 많아가지고요, 인조가 많아서 진주가 싸진 거예요. 그래도 진짜 진주는 비쌀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진주는 이렇게 비싼 건데 진리가 그렇게 비싸고 소중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옆에다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어도 몰라.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 바로 옆에 있는데 진주, 보화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몰라보는 거야.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서야. 그와 같이 우리는 진주는 몰라봐도 좋은데 진리를 몰라보면 안 돼요. 진리를, 야, 이게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구나. 내 영의 양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도 어떤 분은 멀리서 와요. 동탄에서도 오고, 저기 일산에서도 오고, 전에는 유명산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옵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 이거 진주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걸 희생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젊음을 바치고 그러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기 소유를 희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물은 교회 또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이 지상교회는요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교회 안에는 못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단도 몰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말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 믿지 않고 악으로 걸어가면은 결국은 풀무불, 심판, 결국은 지옥,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42절 봅니다. 본문 위에 42절 가라지에 대해서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풀무불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멸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중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보배로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온갖 좋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갖 좋은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중한 줄 알고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소유를 다 희생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발견했사오니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